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듣고 또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모두가 현재 조금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은 사실 그리 일리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행복할 확률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시오. 지금 행복하십시오.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카너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 해석에 기인한다는 이론으로 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 국가의 이 GNP가 높은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일상의 아주 가벼운 느낌들에 의해 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바누아투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아주 최빈국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카너먼 교수가 제안하는 행복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다 많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주 안에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교수님이 말하는 방법인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우울한 날들을 참고 견디면 행복한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울한 날들이 계속될 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은퇴하면 은퇴 후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의 앤더슨 교수가 25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기를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은퇴한 이후 우울증이나 심장계통의 질환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놀라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좀 놀래달라는 얘기겠죠? 그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무려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역시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7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아라고 해서 은퇴를 했는데 질환으로 인해 죽을 확률이 7배나 높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날마다 행복을 느끼고 또 그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삶이 곧 성도가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꿈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성도의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하여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여호와께서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교회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이라면 교회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영적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바라보는 행복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범사에 잘 되더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는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는 내 영혼이 잘 된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영혼은 과연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고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죠. 내 영혼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가야 되죠. 내 영혼의 아픈 부분을 아시니까.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여 힘들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억지로라도 주님을 찾으세요.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무엇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무엇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니체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우리가 뜨끔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요즘 교회를 보면 실제로 행복하지 못한 교회 또 성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하늘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왜 그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한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각각의 그 지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의 손이요, 발이요, 또 심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모양과 그 쓰임새는 각기 다르지만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무척 소중히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몸이니까. 그렇죠? 당신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몸된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이 온전함을 위해 성도 간에 더욱 노력하기를 권면하셨던 겁니다. 성도 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는 것,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는 것,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는 곳, 바로 그러한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서로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을 통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요, 성도가 모여서 성도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모여서 한 성도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꼭 없으면은 그런 얘기를 이랬대 저랬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모였으면 그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지체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있어야 할 그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떻대 저렇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믿음도 다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는 형편도 다 다르고요. 또 그 습관도 다 달라요. 언어의 이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요 초등학교 5학년인 사우정의 아들이 아주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와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아빠 예배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버스가 막 우리 집으로 향해 가길래 내가 버스를 막 따라왔다. 그래서 버스 요금 700원 벌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사오정은 아들을 질책을 했대요. 아이고 이 녀석아 택시를 따라왔으면 5,000원을 벌었을 텐데. 참 엉뚱한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보다 더 엉뚱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는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정 집안을 참 엉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 보면은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곧 교회를 세우려 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은 내 형제, 곧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굳게 하라는 것일까? 베드로 사도를 향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내 형제의 믿음을 단단히 하라.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줄 책임이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좋은 것으로 충족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그것도 아주 귀한 것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항상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요즘 다시 제가 이제 목회자 합창단을 시작을 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합창단과 같아요. 합창단과 같아요. 여러분이 합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곡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인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모니예요. 하모니. 각 개인의 테크닉이 훌륭하고 또 곡이 또 훌륭하고 또 수백 명의 합창 단원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이 하모니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 합창단은요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게 될 뿐이죠. 교회는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위한 합창단과 같아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상대방의 그 큰 소리를 내가 들어줘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만 계속 소리를 내면은요, 그 합창이 안 돼요. 저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 잘났어 하면서 나만 쟤만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를 멋들어지게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합창단원을 기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합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같이 잘하는 사람은요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실력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비웃음은 별로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에게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합창을 만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는 우리 그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고, 아멘. 그 필요를 함께 채워줄 줄 알고, 서로를 위해 함께 그렇게 이해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그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비록 조금은 못나고 조금 부족할 때에도 모두가 소중한 지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체된 이들을 서로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의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옆에 있는 형제의 믿음을 강하게 하라. 내 옆에 있는 자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그를 도우라. 그의 믿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고 노력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그런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내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즐거움도 행복도 함께 나누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늘 서로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